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인데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인데 방송실에 혹시 제가 PT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34문에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이 있을 거예요. 있으면 한번 찾아주세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없으면 뭐 성경을 또 찾으셔도 됩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있는데 맞아요. 이거 2번. 오케이, 됐어요. 2번 마이크. 하나, 둘, 셋, 넷. 잘 들리시나요? 뭐 이렇게 들으면 되죠. 뭐 사실은 듣는 것도 있지만 또 얼굴을 또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요즘은 이제 다들 알아요. 제가 잘생겼다는 걸. 그래서 이제 이제 더 이상 홍보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군산 서천에 가서 라디오가 아니지, 텔레비전 인터뷰를 했어요. 저하고 아내하고 피아니스트 조용하고 이렇게 해서 음악방송에까지 제가 나가서 음악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음치가 음악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차이콥스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 무식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 비주얼이 너무 괜찮다고 또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가기로 했어요. 이렇게 자꾸 내려와서 얼굴도 가까이 보고 그런 게 좋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지극히 높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증거할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의 초점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다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리고 신약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 전부가 예수님에게 귀결되어져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아침에 룻기서를 봤잖아요. 룻기서의 주제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룻기서의 주제가 룻이 아니에요.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효성을 다했더니 복을 받았더라.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 걸 모본적 설교라 그래요. 본을 보이는 설교다. 근데 본을 보이는 설교는 세 번째, 네 번째쯤이에요. 첫 번째는 언제나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고부간의 갈등이 이스라엘도 똑같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디 갔더니 살았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돌아갔더니 살았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뭐가 생겼기 때문에요? 떡이 생겼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생겼다는 거죠. 먹을 양식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6장과 마가복음 8장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말씀드렸죠.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해석해 준 부분이 요한복음 6장이에요. 해석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광야에서 모세가 준 떡을 먹었지? 그 떡을 먹은 자마다 다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시고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는데 이런 거예요. 모세가 명한 것에 의하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음은 모세율법적 간음은 그런 간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여자 만나서 가정을 버리고 이렇게 간음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많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림자였다면 예수님은 실체인 걸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주지 않았냐는 거죠. 그 40년간 만나 먹었지만 너희가 다 죽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광야에서 다시 나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신 거예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걸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주제는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룻도 그걸 보는 거예요. 나옴이라는 이런 뜻이 달콤하다 이런 뜻이에요. 달콤하다. 그런데 그가 모압 땅으로 떠나갔어요. 모압으로 떠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네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달콤한 사람이 왔네요. 인생이 향긋한 달콤한 사람이 왔네요. 그럴 때 나오미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마시오. 뭐라 그래요? 나를 마라라 부르시오. 마라는 쓰다라는 뜻이에요. 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출애굽하다가 물이 있어서 마셔봤더니 쓴물이 돼서 이거 뭐 써서 못 먹겠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를 달콤한 물이라고 하지 마라. 그래서 쓴물이라고 하자. 그 마라라고 한 거예요. 그 마라에 도저히 못 먹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먹었어요? 거기다가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 됐다는 거죠. 마라가 뭐 된 거예요? 나옴이 된 거예요. 마라가 나옴이 된 거예요. 그 쓴물이 마라에서 나옴이 될 때 가운데 있었던 게 뭔가요? 나무인 거예요. 나무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을 그렇게 모형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거꾸로 나오미가 됐어요. 마라에서 나오미 됐어요. 베들레헴에 눌러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라, 쓴물에서 단물 됐어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 사사기가 그런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뭐냐면 나는 우리를 만드시고서 나는 너와 살고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살고 싶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예요? 나는 너와 영원히 살고 있다. 이렇게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단물이었는데 흉년이 온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 그게 무슨 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오전에 공부한 걸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어요. 김종태 집사님, 사사시대가 몇 년이라 그랬어요? 지금 장기 져서 지가 지금 마음에 응어리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지금. 사사 12명 이름 다 대보세요. 다음 주에는 져야 되겠죠? 아주 그냥 2번을 넣었는데 저번에도 지고 이번에도 또 졌어요. 그래서 이걸 면상장기를 어떻게 깨는지를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더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도 김종태 집사님 오늘 그 오전 예배 때 소리 잘 낸 벼라를 10,000원 주겠다고 아까 10,000원을 꺼내가지고 벼라를 찾았는데 오늘 없었어요. 그죠? 네. 350년간 12사사가 가도록 계속 하나님 없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흉년이 들지요. 그래서 떠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자기가 뭐라 그래요? 나를 더 이상 나옴이라고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 그래라. 마라. 쓴물 됐다. 그런데 그가 어쨌든 보아스 사건을 통해서 룻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 낳은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오벳이에요. 나오미가 아기를 낳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룻이 낳았지만 그 아기가 이제는 나오미 엘리멜렉 가정의 가문을 이어갈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낳은 아이, 그래서 오벳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오벳이라고 지면서 뭐가 돌아온 거예요? 마라에서 다시 뭐가 된 거예요? 나오미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오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요. 쓴물이 변해서 단물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앞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나오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 시작. 나오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요. 나오미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여러분 그 쓴물이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밤새 술 푸고 나면 그 다음날 쓴물 나와요. 그런데 예수 믿고 쓴물이 반해서 단물 되는 인생.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인생이 쓴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쓴 인생이 없어요. 쓴 인생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가족들께 얘기 전부 들어보고 또 우리 엄마들 얘기를 들어봐도 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다 마라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손을 붙잡고 끌어올려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셔서 나오미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룻기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오미가 되지 않느냐. 주님 앞에 나오면 나오미가 된다. 생명의 떡을 먹으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샘물은 누구나 먹고 와서 사는 물이지 못 먹는 마라가 아니라 사는 물, 단물이 되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단물로 오신 분,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의 모든 이름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우리 땅에 있는 자들이에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진 권세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철장 권세를 가지고 계신데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무릎을 안 꿇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러면 로마 시대 때 무릎을 안 꿇는 적장을 무릎 꿇리는 방법이 있었어요. 철장을 가져가서 여기 여기 쓸개골이라 그러나요? 여기 골을 이걸 깨뜨려요. 그럼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스스로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인해서 무릎이 깨져서 지옥에 떨어져서 부러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천국에서 면류관 들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가 아니면 지옥에서 무릎이 깨져서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입으로 예수를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날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옆에 분에게도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선포될 때마다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 돌리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그 주여는 그냥 기도 열심히 하려고 주여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여라고 하는 헬라어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걸 고백할 때 주여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한번 이렇게 속이 후련하게 한번 하셔서 영적인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도록 옆에서 주여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까지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스트레스 주지 말고 한번 이렇게 배에 힘을 딱 주세요. 배에 힘을 딱 주면서 우렁차게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주여! 아유, 오늘 제가 장기인 거를 용서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얼마나 우렁차게 해주시는지. 역시 찬양대를 지휘한 이 찬양대의 아주 싱어 같습니다. 아주 양쪽에서 스테레오로 다 빵 터져 나왔는데 한 번만 더 하실 때 오늘 이거 하실 때에 허리 아픈 것도 싹 나시고 속병도 싹 나시고 스트레스도 싹 나시고 인생의 마라가 나움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 한번 해보세요. 너도 그냥 얼굴이 하얘질 거야. 세 번만 우리 연거퍼서 주여 한번 세 번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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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얘들이 왜 이러냐? 오늘 얘들이 왜 이러냐? 여러분 마라가 나옴이 되는 역사가 오늘 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거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여 주여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우리의 머리라고. 그래서 헤더십이라 그랬나 그랬죠. 헤더십.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로드십이라 그래요.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밝은 햇살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중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중충하면 안 되고 아주 밝게 환하게 아주 찬란하게 빛나게.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믿으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 보면은 얘기하세요. 전도도 그렇게 하세요. 전도할 때 인생이 다 그러죠.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고단해요. 그런 분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럼요. 할렐루야. 그렇죠. 선생님 얼굴이 얼마나 밝아져요.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럼요. 그냥 정말로 오늘따라 더 멋있어 보여요. 아멘이죠. 예, 얼굴이 밝게 사세요.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이렇게 오셨다 안 오셨다 해서 오늘 그분하고 제가 커피를 마셨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참 딸 잘 키웠다 그랬어요. 집사님 정말 딸 잘 키우셨다고. 그 아이는 항상 웃어요. 보면 웃고 잘 들어요. 이야기를 잘 듣고 반응을 해주고. 그래서 얼마나 이쁜지 제가 우리 며느리 삼고 꼭 그런 얘기를 보면 며느리 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며느리 삼고 싶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약간 시험 든 표정을 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내가 우리 아들을 제대로 몰랐구나 그랬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는 참 나중에 출세할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사람이 기분이 좀 나빠도 또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이렇게 마음 그냥 편안하게 밝은 웃음으로 괜찮아요 라고 잘 웃어주면 요긴할 때 그 사람이 생각나요. 요긴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생각나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렇게 사환을 걷는데 그 사환한테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 사환이 난 주일날 일을 못합니다. 난 교회 가야 됩니다. 예배해야 되는 사람이라 주일날 못합니다. 그래? 그럼 너는 안 되겠다 하고 잘랐어요. 그랬는데 더 좋은 자리, 정말 기가 막힌 자리가 나왔는데 이 사장이 그 사람 생각나더래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거기 갈 수 있지. 추천해서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항상 밝고 빛이 나고 좀 손해를 받으라도 넉넉한 웃음을 짓고 그러면 요긴한 자리가 있을 때 그 사람 생각나는 거예요. 꼭 깎아놓은 밤톨 같아가지고 아주 그냥 그 양파처럼 그렇게 뺀질뺀질하고 까도 그러고 그러면 당장은 어쩔지 모르지만 정말 요긴한 자리가 있을 때 그 사람은 아웃. 아니 그 사람은 안 돼. 그러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환하게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시작. 그냥 아주 요긴한 자리에 이렇게 내가 꼭 요긴한 자리에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근심 걱정이 뭐가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걸 꼭 주일날은 짐을 잔뜩 지고 와가지고 주님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져왔습니다. 주님 책임지세요. 그리고 갈 때 미안하니까 아유 주님 짐까지 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가 다시 들고 가네. 그래서 올 때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올 때는 좋았는데 나갈 때는 더 힘들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려놓으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게 항상 이게 원래 always rejoice 이 명령형이에요. 기뻐해라. 주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뻐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그 기쁨을 책임지겠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이 맨날 그러시죠. 근심 걱정해라. 그래야 문제 해결된다. 근심 걱정해라. 맨날 그러실 텐데 걱정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뭐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고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생 이렇게 내천자 칼찌자 쓰고서 5만 가지 인상 쓰고 다닐 필요 없이 할렐루야!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또 우리 목사님이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래요. 사회생활이 얼마나 고단한데 맨날 기뻐. 우리 목사님 철이 없어. 철이 있든 없든 여러분들도 철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철 없이 기쁘게 사는 게 좋지. 철 있어가지고 맨날 근심 걱정하다가 간암 걸려가지고 죽었다. 그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셔서 모세 할아버지보다 오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신기록을 깨세요. 무드셀라의 기록을 깨시는. 좀 그래요? 그건 좀 그런가요? 어쨌든 장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으로 살아가세요. 넉넉하게 살아가세요. 그 방법이 뭐냐? 날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으셨어요. 더 이상 높이실 수 없을 만큼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그의 이름 앞에 그를 이 주여라고 부를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열심히 웃고 오셔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이렇게 얼굴에서 막 미소가 동동동동동 떠다녀가지고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여기 아까 랄랄랄라 이렇게 탬버린으로 그리고 목소리로 랄랄랄 하는데 랄랄랄랄랄 이러면 이게 무슨 랄랄란 거예요. 이게 무슨 인상 쓰자고 모인 것도 아니고 다음 주에는 랄랄라를 부르든 뭐를 하든 밝은 얼굴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돼지도 웃는 얼굴이 비싼 거 아시죠? 돼지 대가리 그 웃는 얼굴이 훨씬 비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돼지 대가리 잡을 때 어떻게 잡는데요? 여기 싹 긁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씩 웃을 때 딱 잡는다는 거예요. 웃는 얼굴이 비싼 거예요.
하나님도 웃는 얼굴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밝게 웃으셔서 다음 주에는 승전가를 그래요? 잘 때 이렇게 자꾸 그렇게 긁어주세요. 긁어주세요. 그래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에 웃음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